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줄길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주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때때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일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우리의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된 상징적인 특별한 행동들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크라는 단어입니다. 돌판이나 토판 위에 날카로운 것으로 글이나 그림 등을 새기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린 그 토판에 6가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로 그 성읍을 에워싸라라고 하셨습니다. 에워싸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빈틈이 없도록 포위망으로 둘러싸라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다리는 히브리어로 따예크라는 단어인데 따예크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다리가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 공격하는 군사들은 바퀴가 달린 큰 나무 구조물을 사용하여서 그곳에 가장 높이 올라가서 적진의 성이 가까워지면 그때 우리가 아는 사다리를
그 적진의 성에 평평하게 놓고 사다리를 타고 성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따예크는 이때 사용된 커다란 나무 구조물,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나무 구조물을 세우라라는 것이지요. 셋째로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흙으로 언덕을 쌓으라는 것은 군사들이 성벽으로 넘어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성벽의 높이만큼 흙으로 언덕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넷째로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군대를 배치하고 또 주둔지를 마련하고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성 전략을 짜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것을 향하여서 공성퇴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문이나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 무기인 공성퇴를 성 주변으로 둘러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섯 번째 명령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하라고 하신 이 여섯 가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는 징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앞으로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외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양식이나 기타 물자를 공급받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 공격을 받고 철저하게 포위되어서 궁지에 몰릴 상황이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은 그들을 겁주고 위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포위당한 성처럼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상황에 처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상징적인 행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만하고 죄악만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미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경고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은혜를, 징계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이 포위되기 전에,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교만과 욕망과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젖어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징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징계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때때로 자녀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지요. 자녀를 꾸짖고 또 심지어는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싫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때로 자녀가 싫어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싫은 소리를 하고 또 사랑의 매까지도 듣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또 사랑으로 행동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아프다고만 그냥 고통스럽게만 느껴지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뿌리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복의 은혜, 살아나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날수가 찬 후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가 1년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은 390년, 유다 족속의 죄악은 40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390년, 유다 족속의 죄악 40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390년 그리고 유다와 관련된 40년을 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 430년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30년간 속박당하고 종살이한 것 같이 제2의 애굽인 바벨론에서 또 다른 속박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390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로부터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 시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키고 유다 족속의 40년은 유다 왕국 후반기에 범죄한 횟수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390년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때부터 이스라엘 포로 귀환 때까지의 390년을 가리키고 또 유다 족속의 40년이 예루살렘 성 함락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약 40년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일리 있는 주장이고 일리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것이 맞는 말이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이나 죄를 참아오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의 범죄에도 단 한 건의 범죄에도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그러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수백 년 동안 죄악을 참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오랫동안 주시는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실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팔을 걷어 올리는 것은 용사가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게 줄로 에스겔을 묶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몸을 묶었다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에스겔의 몸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짊어져야 할 죄악의 날수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390일, 또 유다 족속을 위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몸을 묶어 놓으면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묶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불편함을 넘어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묶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자신을 묶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밀을 제외한 보리, 콩팥, 조, 귀리 등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식량이 많이 부족할 때 그때만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식량이 풍족할 때에는 밀로만 혹은 밀과 보리로만 먹었고 콩이나 팥, 귀리 같은 다른 곡물은 섞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하게 되면 그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가지 곡물로 만든 떡을 하루 20세겔씩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 물을 먹을 때도 6분의 1 흰씩만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20세겔은 228g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6분의 1 흰은 약 0.6리터의 물입니다. 228g의 떡, 0.6리터의 물은 보통 성인이 한 끼 먹을 양밖에 되지 않지요. 그런데 390일 동안이나 그렇게 적은 양의 떡과 물만 마시고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가지 곡식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피워 구우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며 부정함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굉장히 난처하고 또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모든 정결례를 지켜온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1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이나 가증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에스겔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 똥으로 불을 대서 구워 먹으나 소똥으로 불을 대서 구워 먹으나 더럽기는 매 한 가지 있죠.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연하게 허락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분은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정한 것이었지만 소똥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면서도 율법에서 금하지 않는 아주 유연한 방식으로 그 방식을 다르게 해주신 것이지요.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에스겔에게 명하신 이 상징적인 일들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양식과 물이 끊겨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들이 죄 중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짊어지고 390일 동안 누워 있어야 했고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면서 40일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총 430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적은 양의 양식과 물을 마시면서 지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에스겔의 삶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시대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역사적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 그 목사님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면서 막강한 권력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낼 때 독일의 수많은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하면 자기들도 죽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고 두려워서 그렇게 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보네포 목사는 나치 정권에 당당히 맞서서 유대인을 보호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제자도 제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간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또 교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보네포의 삶은 당시에 큰 영향력이 없었지만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현대판 에스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말이 아닌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습관에 따라서 또 나의 욕망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스겔처럼 또 보네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에스겔처럼 보네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삶으로서 진리가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소년교회 어린이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또 앞으로 들어오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든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그것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고 힘들고 불편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연합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챌린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제로 나아갑니다. 아이들에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난 것으로 그러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준비하는 교사들, 또한 목회자들, 또한 권사님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모든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입니까?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체류하며 며칠간의 휴식의 시간을 갖고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채우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